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이 길어서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또 생각하면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오늘 좀 이렇게 구별해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을 다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 또 유대인이 있을 거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택함이라는 거를 한번 상고해 봤는데, 자, 우리 종을 택할 때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어요? 그렇죠.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 거죠. 자, 근데 똑같은 택함인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어요. 이때 택함은 왜 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게 합니다. 그렇죠? 보냄을 받아 누구를 나타내요? 그렇죠. 종들은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증거하거나 또 나타내심. 확실히 틀린 거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냄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심. 예수가 그래서 결국 예수를 나타내심으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으로 결국은 예수를 증거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지. 예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예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종들을 택하는 거는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택하는 거 아니죠? 절대로 구원은 이 종들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제산받고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들을 택함은 예수가 오실 길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내가 너희를 보냄을 받는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보냄을 받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택한다, 성경에 나오는 택함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근데 마치 구원을 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지, 택해서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게 마지막 얘기한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됐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식구를 택해서 물로 일단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네피림이든 영이 없는 사람이든 영이 있는 사람이든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와 함께 8명만 남지요.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다 영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번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물의 심판을 받고 나니 겁이 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받지 않으려고 이제 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인데 갑자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되게 하셔서 사방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대화가 안 되게 해서 퍼져서
이제 사방 온 지구 안에 이제 막 퍼져서 이제 사람들로 번창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하늘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어요. 자식이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좀 더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 75세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서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은 없고 종을 가지고 자손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내가 네 집에 올 때에 내게 자녀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따라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면서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밟을 그 자손이 나올 것을, 열 것을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사 비로소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듭니다. 유대라는 거 뭐예요? 아니, 유대인이야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뭐예요? 히브리라는 게 나그네라는 뜻이, 나그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12아들을 택하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실 길을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가 끝까지 나를 경외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택함 받지 않은 모든 그 사람들, 모든 다른 민족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방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을 보면 택함 받은 종들에게 본다면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 외에 다른 사람 다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물론 이 안에 종교성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이게 나의 신이라면서 대표적으로 만든 사람 누구야? 알라신. 또 여러 가지 잡신들. 그 다음에 요즘 유명한 인도의 신은 뭐라 부르죠? 인도 종교, 힌두교. 이 다 잡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신이 아닌 거죠. 이게 종교성 따라서 이렇게 만들지고, 또 종교성이 없더라도 종교성이 없는 그냥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이방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 중심. 모두가 그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종교성을 갖더라도 이들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위한 신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발전은 뭘로 발전해요? 철저히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인본주의의 최고 가치. 혹시 인본주의의 최고 가치가 뭘까? 인본주의자들의 최고 가치는 인권이야, 인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 그러면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좋은 말입니다. 왜?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갖자는 거죠. 왜? 너무 짐승같이 대하니까. 여성 인권, 여성들을 갖다가 뭘로 취급해? 거의 남자의 너무 심한 말인데, 그래도 남자의 거의 뭐 그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렇죠?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시대가 있고, 지금도 또 색깔, 또 인권이 또 예를 들어서 색깔, 그 피부색에 의해서 또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지 어떤 계층이나 신분이나 또 피부색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민족 간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취급받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권을 대단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권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또 약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전 세계가 이 인권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전쟁 일으킨 나라를 우리나라도 결국은 6.25 전쟁이 났지만 전 세계 와서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저 공산당의 일방적인 그 전쟁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인간 이하의 어떤 죽음을 당하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도와주니까 우리나라도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입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요성은 뭘까요? 자신들을 택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들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에서 떠나면 그들은 택하면서 버려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본주의.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고 하는 이 뭐랄까 선민사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 지금 오늘날 그 유태인들이라고 하죠. 유태인들의 가장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이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존재다 이거지. 그들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써 택함이 다른,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저기 독일 게르만 민족에게 몇 명이 죽였다고요? 2차 세계대전까지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 600만 명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별의별로 해가지고 다 죽였어. 600만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 600만 명이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그건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숫자에 거의 뭐 시가 마를 정도로 다 죽임을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들은 남들하고 섞이질 못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남들하고 섞이질 않아. 왜? 자기들만의 독특한 사상체계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이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돼. 하나님이 처음부터 법을 줄 때 이방인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볼 때는 완전 독한 사람들이고 유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섞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면 하니까 다 모일 수밖에 없어. 그들은 어느 나라 가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최고 가치는 뭐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그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야.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가치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치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뭐예요? 바로 자, 인본주의는 결국은 인권이나 신본주의가 다 뭐냐면 이 보이는 나의 가치를 둔 거예요. 이 택하심도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한 거예요. 어떤 그 육체의 기준 둔 어떤 파트를 택한 거고, 이방인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존엄성, 육체의 어떤 가치를 부여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 자, 이 부분하고 인권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안 존중히 여기셨어요? 인간을 존귀 여기셨어요? 안 존귀 여기셨어? 존귀 여겼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줬는데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것만큼 크게 여기신 게 어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만큼 인권이 더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도 인간을 존중하지만 모든 인간은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 가치는 갖고 있지만 이들을 살릴 능력이 없어. 인권은 주장을 하지만 이들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사랑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권리만 주장할 뿐이지,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으쌰으쌰는 할 줄 알아도 진짜 이런 인권을 존중해서 살릴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인간을 귀하게 여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인권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야. 그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사고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원래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것만큼 인간을 존귀 여기고 인간 중심.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그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큼 이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한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말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최고 극치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 사건이 인본주의의 최고의 극치가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을 가장 존귀 여긴다. 우리는 어디까지? 정말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또 태어나지 않은 아기까지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낙태 안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진짜 인권을 가진 아기니까 낙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낙태 주장합니다. 왜? 불법으로 아기가 생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인데,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인데, 인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낙태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왜요? 자기들이 지금 아기 뵌 것이 성폭행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 예수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애가 생겼으면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거지만, 고통을 당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긴 그 아이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폭행당한 그 여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야. 만약에 영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너무나 비참하죠. 폭행당한 그 여인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도 우리는 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낙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낙태 운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그것도 선택적 인권이야.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는 영을 살려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또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신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준 모습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그가 우리에게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셨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잖아.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야. 지금 신본주의의 극치는 뭐냐면 자기들은 신의 백성이라는 거야. 신의 백성. 택함 받은 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우월감과 우월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본주의로 빠지면 우월감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본주의가 잘못되면 우월감으로 빠져.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 예전에 마치 우리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생각한 적 있지요? 그 우월감, 이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마치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 불러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명 주신 것처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에게 그렇죠. 누구나에게 복음은 특별한 존재를 택해가지고 특별하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월감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월감 때문에 신본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신본주의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 아니,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지.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됐지요? 근데 이 신의 아들 보고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 신의 아들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녀들은, 아까 우리 종들은 택하셨다고 그랬죠? 자녀들은 낳은 자들인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보내심은 왜냐면 이 택함 받은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 없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나 자녀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철저히 신본주의도 이런 신본주의자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자들로 자기들은 왜 택함 받았는지도 몰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택함 받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난 백성이야. 특히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귀하고.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 율법 왜 준 거예요? 그렇지, 죄인인 걸 깨달아고 줬는데 마치 특별한 존재들인 양 특별한 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신본주의보다 더 능가하는 자들이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명령과 보내신 자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자기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들이지. 여기는 자녀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알아. 보내신 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위해 살아요?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내심 받은 사람도 맞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을 자로서의 그 마패를 받은 거, 마패, 암행어사 마패처럼 난 보내심을 받은 마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신본주의보다 더 신본주의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또 인간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나누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표현을 해가지고 신본주의 신앙운동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더라고.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단어가 성경적이진 않은 단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게 어떻게 신본주의야?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 게 어떻게 신본주의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우리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내심을 받은 예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핵심,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첫째, 죄사함. 두 번째, 침례.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남. 그렇죠? 이거를 체험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모두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생각, 내 뜻, 내 몸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는 자라고 그걸 인정하고 행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